오늘 되게 덥네요, 여기 안에.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러면 다른 걸 잊어먹을 정도로 복음에 아주 필이 꽂혀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편지의 형식조차도 잃어버리고 바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아주 핵심 구절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절만 이해를 하면 아마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고 성경 전체를 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저 우리야말로 기절하는 거죠. 그저 깜짝 놀라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복음의 전도자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진주 비유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전 것 다 버리고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그것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구나. 저거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있구나. 이분은 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의롭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두 가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의인 됐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신 그 일생이 그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3년 동안 하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부활 사건, 사도 바울은 어쩌면 딱 단순한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죠. 사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딱딱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분들이 그 교만함이 다 무너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아무 맛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맛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라는 걸 앞세워서 상식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 참 욕을 많이 먹지 않냐고.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말 하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실 복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떤 그 역사, 그 복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능력, 이런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상식적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들려지는, 매일매일 대해지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는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해방.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입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한 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또 미래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전도발 아마 이렇게 들어본 분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고만, 죽는다면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적어도 미래적으로는, 정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렇죠? 확실하게 들어간다. 여러분, 나그네 늘 비유하지만 그렇죠.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하고는 어떻게 보면 모습은 똑같지만 천지 차이 아닙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는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조롱해도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왜요? 나도 돌아가면 번듯한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고, 그러면 그 나그네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 언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독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일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녀로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를 잘 섬겼어요. 또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준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 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늘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또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마음 상해도 기도하면서 이기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을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죠? 깊이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현재적 그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과거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고 현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적 의미에서는 과거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적극적 의미로는 현재적 승리와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과거의 단절 아니에요. 과거에 많은 먼지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단절됐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매일 죽노라. 저도 그런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매일 죽어요.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 나를 실망스럽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산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역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극적 의미에서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현재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는 말씀은 바로 의롭다 함의 능력이 있어요. 의롭다 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 들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왜 안 좋냐면요. 그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말을 쓰는가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대상이 돈이 아니에요. 그죠? 명예가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분히 그 말을 쓸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성공한다는데, 그죠? 믿으면 성공한다는데,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데, 거기 안 보일 사람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믿음의 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과로해서요. 그렇죠? 예수 너무 잘 믿다 보면 다 남줘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다 보면 자기 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뭐냐면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잘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절대 행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하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 읽어보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체 구약의 두 가지 맥락으로 가는데, 거기서 뭘 따오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믿음의 사람들의 그걸 따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복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의 그 두 맥락 중에서 결국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바로 믿음의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아니고, 그저 의롭게 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원고가 어디로 갔어요? 내가 원고가 날아갔는가 봐요. 3분 뒤에 어디로 가버렸어?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 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가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되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에 의한 의인. 자기 의에, 그죠? 미안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게 자기 의에 의한 믿음,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해요? 그건 10중 8구 저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그죠? 교만하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이 의인이 된다, 또 의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된다 그럴 땐 become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은 justify라고 하는 써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칭했다, 의를 칭했다. 또 득의, 의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문학,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문화권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로마의 시민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로마 황제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너는 이제부터 로마 시민이다. 딱 도장 찍어주면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또 노예제도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노예제도, 지금 우리가 이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주인한테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이 노예는 정말 참 좋은 노예다. 그죠? 더 나가면 비싸게 팔을 수 있겠다. 그 정도지요. 그죠?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딱지를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고 자유시민이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죠. 말씀이 계셨느니라.
계시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라, 이제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듣지만 그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말은 도라고 하는 말에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도예요, 로고스예요. 근데 요한은 유일하게 그 로고스, 그들이 쓰는 로고스를 말씀하고 연결시켜줘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직설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게 돼.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줘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뭐가 남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심판의 선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 의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기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얘기해요. 자기 아픔을 얘기하거든요. 아픔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빚을 많이 지면 마음고생이 심해요. 왜냐하면 갚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빚을 많이 졌을 때 아무리 사실 옆에서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 위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빚이 갚아질 겁니다. 또 빚을 많이 사람에게 빚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 준들 그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빚을 갚아줘야 그게 자유한 거지. 빚을 많은 사람에게 당신 자유하십시오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이, 내 희생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을 때 그 의롭다 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의롭다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를 져야 안 져요? 사실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딱 잡혀서 이거구나.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게 과거에 앞에 일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되어진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치고.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하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는 잘하고 있어? 그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딱 과거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계속 다시 죄의 문제가 떠오른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다시 짓는 죄는 뭐냐 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한 게 그런 겁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인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의인 됩니까? 죄인 됩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왜? 그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없이 내가 중심에 서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인식을 못해요.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와 함께 있는 나는 항상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의인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계시, 이걸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의인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쨌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희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아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